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삶, 풍성한 삶을 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 무엇을 주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해 아래 무엇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하신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해 아래에는요, 새 것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것은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해 아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일컬어졌던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새 것으로 이 해 아래에서 환난 즐거움 많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삶의 비결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비결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비결이요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탁구라는 그 종목을 통해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제가 탁구를 하는 것은요, 탁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운동을 위해서 탁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탁구를 하는데 그 탁구 실력이 늘어나면 좋지만 늘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위해서 탁구를 하니까. 탁구를 위해서 탁구를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위해서 탁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그 잘 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가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수원.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수원 체육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탁구장이 실내에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잘 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에 또 다른 세상 계급이 있습니다. 어떤 계급일까요?
그 구도에 가가지고 이제 옷을 다 벗잖아요. 그리고 탁구복을 입잖아요. 탁구복을 입으면은 이제 새로운 계급장이 생겨집니다. 무엇이 계급이냐면 탁구 실력이 계급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계급장을 가지고요, 잘 치는 사람은 이제 높은 계급장을 이제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마에 계급장을 달지는 않았는데 그냥 보면은 계급장이 이렇게 보여요. 저 사람이 별자리인지 아니면 그 바풀이인지 아니면 짝대기인지 그게 구분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계급을 가지고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곳에 운동하러 가야지, 탁구 치러 가야지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한두 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와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 인간이 왜 왔을까? 이런 사람은 수두룩한데 어서 오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대부분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도 정말 가슴 아픈 뉴스를 접했잖아요. 그 오 요한나라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래도 그분이 아나운서였었거든요. 기상캐스터였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사람이 여러 자기보다 높은 계급장을 다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 세상이 참 나쁘다는 것을, 세상이 얼마나 못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멸시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짓밟는 일들도 세상에는요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요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열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시달릴 때마다, 세상 세파에 휘둘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성경을 열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이 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며,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냥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주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 해 아래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해 아래에 있지 아니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은혜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주님이 차별을 해서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의인이나 죄인이나 공의롭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그런 주님,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재창조하시며 새로운 삶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에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왜 붙잡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붙잡은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가 새 포도주라는 거죠. 이 말을 다른 사람은 옛 포도주고 자기가 새로운 인물이라는 거죠. 새 시대를 열 사람이 자기라는 거죠.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나 라는 이 말씀은요, 정치와는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하시는 거죠. 진짜 새로운 맛이 될 수 있는 진짜 새 것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새로운지를 맛보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떨릴 만큼이나, 마음이 감격할 만큼이나 그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헌 부대도 터져가지고 못 쓰게 된다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새 부대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새 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한테 새자를 붙일 자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올해 한갑이 되거든요. 60이 되었습니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머리도 허옇고 이마도 훤하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몸도 여기저기 문제가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하자가 발생되는 저를 향해서 지금은 더욱더 저한테 새 자를 붙일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그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새 부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는 사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부어주는, 그래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새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죄인인 거죠. 세상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죄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이 죄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미의 죄인이라는 이것이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쁘지 않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자기가 얼마나 죄악투성이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을 새 부대라고 일컫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앞에 섰을 적에, 예수님이 부르실 적에 그 예수님만큼 반가운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큼 좋은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레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마태라고도 일컫습니다.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마태, 이 레위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였었으니까. 그 세리는 노마에 기대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니까. 그 세리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괜찮다고 할 사람은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는요, 증오의 대상이었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세상 말로 인간 말종이 바로 이 세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를 예수님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따르시겠습니까? 이게 따르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예수님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비밀이라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감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헌신자처럼 취급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다고 해가지고 그 부름에 쉽게 따른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세리인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아마 세리니까 대표적인로 표현한다면 그 돈이겠죠. 그 돈이 세리에게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자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 돈 때문에 몹쓸 사람이 돼버렸고, 그 돈 때문에 돈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더 가지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 돈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리가, 레위가 그 모든 것, 돈과 더불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둡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어나 저벅저벅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미 이 세리인 레위의 마음속에는 그가 깨닫고 있는 진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 세리 레위는요, 이미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죄인이야 라는 그 깨달음이 세리인 레위에게는 이미 존재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 줄 수 있을까? 누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을까?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된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실 수 있고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이후의 삶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마 이 레일은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새 부대가 아닌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3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입니다. 37절 말씀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새 부대가 아니에요. 증오의 대상이었던, 멸시의 대상이었던, 인간 말종이라고 여겼던 레이는 오히려 새 부대였지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낡은 가죽 부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적에는 그러했던 거죠. 그러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었을까요? 라고 할 때 아니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 훌륭한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스스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죠. 자칭 의인이라고, 자칭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열심히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보면 무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받들고 칭송할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대단한 조건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족하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만큼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의 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무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내가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해 아래 존재하지 않는 새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칠 수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허물과 내 부족함, 내 죄악에 급급해 감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그럴 여력이 없을 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여력이 없을 만큼이나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허물과 죄악에 급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직 예수 당신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찾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필요치 아니하는 의인의 자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기뻐 찾아 받으시며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죄인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 천하와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피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새로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의 받으심과 주의 씻겨주심과 주의 붙들어 주심과 주의 함께하심과 주의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속에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해 아래 존재하지 아니하는 새 것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길에 이끌려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풍성한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